유월절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참 가기 싫은 길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게 있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제자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또한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 알고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이게 즐거운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이 가기 싫은 길 가십니다. 그런데 이 가기 싫은 길에 힘든 상황들이 계속해서 덧붙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신 뒤에 성전 안에서 또한 그 밖에서 계속해서 논쟁이 휘둘리고 계십니다. 휘말리고 계세요. 거듭거듭 논쟁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11장 27절 이하에서는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무슨 권위로 당신이 성전에서 이런 소란을 피우느냐고 예수님께 따져 물었고요. 또한 12장 13절 이하에서는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흠집을 내려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에 걸어 넘어뜨리고자 했습니다. 이렇게도 걸리고 저렇게도 걸리는 상황입니다. 또한 12장 18절에서는 사두개인들이 한 명의 여자와 결혼한 여러 형제들의 문제로 예수님을 곤란한 입장에 빠뜨리려는 시도도 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대제사장, 율법학자, 장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당원, 당대 지도층이라고 말하는, 지성이라고 말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공개적으로 물으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자 했던 것이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잘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평소에 사이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서로 원수 보듯 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과 사이 안 좋습니다. 서로 같이 하는 것도 불편해합니다. 헤롯 당은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다 로마의 앞잡이라고 해서 비난하던 사람들이고, 아무튼간 서로 원수 보듯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일에서는 그 누가 빠질까 그냥 앞장서서 이 비난하는 일에 앞장섰다라는 것이죠.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이 악의적이라 할지라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것은 말씀하시고 바로 잡으실 것은 바로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논쟁이 끝날 때마다 누구는 분노하고 누구는 경탄하고 누구는 침묵하고 누구는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머리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 논쟁들의 결과 그들이 변화되었다, 그들이 달라졌다라는 말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진리를 몰라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몰라서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기가 싫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들이 납득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받아들이기가 싫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으로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하실 대로 말씀하시고 설명할 대로 설명하시고 다 하셨는데 이들은 그냥 싫은 거예요. 이러한 논쟁의 끝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참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의 논쟁 과정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
그래서 마음이 조금은 동했던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가 서기관이기에 계명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10계명하고 모세의 율법 외에 지켜야 될 규정이 613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서기관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613가지를 분석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613가지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부정적인 것 365항, 그리고 긍정적인 것 248항, 그리고 또 그 안에 또 분류하고 규정 짓고 설명하고 했죠. 근데 이들이 항상 논쟁 삼았던 게 뭐냐면 이 계명들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하냐였습니다. 이것 가지고 끊이지 않는 논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물은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은요, 앞서 나타난 이런 다른 질문들과는 달리요 선한 의도에서 던진 질문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비난하거나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오해받도록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진짜 선한 의도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 마십시오. 이 서기관이 진짜 뭐가 중요한 율법인지 몰라서 예수님께 물은 것 아닙니다. 압니다. 이미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정의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왜 질문했느냐? 자기의 생각을 예수님께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예수께서 잘 대답해 주시니까 이러저러한 질문에도 분노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권위 있게 잘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믿지는 않지만 반박은 못하는 그러한 답변해 주시니까 자기의 생각을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서 알고 있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가장 으뜸되는 첫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기울여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닌 것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질문에 대답하셨고, 이 서기관은 그 대답이 옳음을 전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의 생각과 예수님의 대답은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가 바르게 알고 있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인정했어요. 내가 잘 알고 있도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후로는 감히 예수님께 더 이상 묻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논쟁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정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서기관이 들을 귀가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셨기에 비유나 은유 아니면은 둘러서 말하지 않고 바로 근본적인 문제에 곧장 돌입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에 곧게 서여 있어야 할 우리의 삶의 기둥입니다. 우리의 중심 기둥입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은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또한 사랑하시는 모든 피조물에게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수평의 중심이 바로 이웃사랑이죠. 이 수직과 수평이 둘이 만나서 십자가를 이루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자기 희생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자기를 버림으로써 그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그 말씀을 듣고 옳습니다라고 맞장구를 치게 되는 것이죠. 특이하게도 이 서기관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말했는데 예수님은 칭찬하셨어요. 새로운 것 말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말했는데 예수님은 칭찬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33절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무엇으로 칭찬받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보다 낫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율법학자는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마음에 꼭 들어맞는 질문을 던졌고요.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마음에 꼭 들어맞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또한 이 서기관은 예수님이 남다른 스승임을 알아차리고 예수님은 이 서기관이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아름다운 결론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딱 거기까지라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돼서 그들이, 이 서기관이 주님의 뒤를 따랐다라든지 주님과 함께 했다라든지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좋은 스승과 제자가 되었다라든지 그 통찰과 지혜로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거기서 끝났죠. 무슨 뜻이냐? 3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멀지 않도다. 칭찬의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데 뭔가 아쉬움이 남습니다. 뭔가 개운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 생각해 봅시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의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어린이들을 축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차이 아시겠습니까? 그들의 것이다. 근데 이 서기관에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도다. 멀지 않도다. 그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또는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멀리 있지 않을 뿐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압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 뜻이 발견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음도 압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라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를 알아차렸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하나의 지적 스펙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승 찾아다니면서 지식을 쌓는 것을 자부하면서 그것을 남보다 나은 신앙이라고 여기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부자 청년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딱 거기까지만 가고 싶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와 세상 사이에서 이 부자 청년이나 서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노선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 이거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압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그의 말씀이 옳음도 압니다. 그러나 그게 내 삶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합니다. 사실 하나님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딱 내가 생각하는 그 무엇이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나의 것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않습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계명 앞에 있는 구절을 우리는 명심해서 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 두 계명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아멘. 디베랴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이 바닷가로 온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이 뭐였습니까? 내가 나를 믿느냐? 아닙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그것만 물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구주로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마음 가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 사겠느냐?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만 살아가겠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멀진 않은데 왜 하나님 나라가 나의 것이 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유일하신 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세상도 얻으려고 합니다. 둘 다 얻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지만 되도록이면 이 둘 다 얻을 수 있으면 좋겠고 얻을 수 있다라는 말에 내 마음이 갑니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입니다. 내가 사랑할 온 마음과 정성과 온 뜻을 다해 다른 마음 품지 아니하고 다른 뜻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땅, 이 교회는 어떠합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는다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에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십니다라는 이 말씀, 이 율법에는요, 그 기준도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이십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이 세상의 모든 기준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만하면 하나님 사랑하지, 이만하면 이웃 사랑하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두 마음도 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기준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는 그 자리가 내 만족의 자리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남들보다는 조금 더 가까우니까라고 위안 삼고, 우리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기준은요, 그 판단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야 돼요. 내가 이웃을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다? 아니에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이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우린 연약하잖아요.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고요. 현실을 살아가는 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한다라는 게 이게 너무 쉬운 일이 아니라 거의 우리는 불가능하죠. 부자 청년이 우리 난데요. 하나님이 기준이 된다 그러면 그 누가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내가 아끼고 성실했지만 내가 이웃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이 기준이 된다면 그 기준을 누가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이웃을 이만큼 사랑했다라고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난 부족하고 나는 연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요, 인간의 한계를 말해줘요. 그러면서 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요, 나는 이웃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기준에 맞춰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고요? 안 되죠. 힘들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너무나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두드린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게 헛된 것에 두 주인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간구해야 돼요. 간절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또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사랑하시는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죠. 그럴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게 기도 내용이에요. 우리의 기도 내용. 그런 자가 어떤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다른 기도 다 하는데 이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서 드리는 기도입니까? 그러고 싶어서 드리는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 삶을 지켜나가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풍성하게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앞에서, 이 서교관 앞에서 우리 자신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라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마음이 딴 데 가게 되는 것이고 헛된 것을 구하기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내 마음과 중심이 빼앗겨 버리는 것이고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또 다른 교회들도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이 서기관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은 사람들이거나 아니면은 더 숭악한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길을 막고 있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은요, 사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합니다 하는 줄 압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흉내나 내고 말기에는 우리의 삶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있는 너무나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이 나의 이웃들을 냄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되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우리가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음이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 가지고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시다. 그러기 위해 유일하신 하나님을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것 하나만,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내 삶의 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이 서기관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고백하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끝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랑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기쁨이 되고 확신이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우리는 간구합니다. 간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간구할 바를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